강연 다 받으셨나요? 네, 강연 다 받으셨죠? 네. 제 와이프한테 보여주니까 제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깔끔하네. 네,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웃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날마다 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시간 특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사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상반신으로 끊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시는 건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다 아시죠? 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조각상을 만들어요. 그 조각상을 만드는데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한쪽이 떨어져 나간 대리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 상인이 쓸모 없다시피 한 그 대리석을 버린 상태였어요. 미켈란젤로는 그걸 알고 이제 헐값에 그것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깨진 것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유명한 이 사진 속의 조각상, 바로 다윗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리석 조각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한 것보다, 기쁜 일보다 사실 험난하고 정말 고난이 날마다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련은 계속되고 그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인생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겪고 때로는 인생 전체가 금이 간 것 마냥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귀를 열고 다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바로 불멸의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7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고난이 많고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 네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는 어떤 곳인가? 제가 간단하게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두아디라는 한때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 니카토르에 의해 기원전 3세기 초에 재건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게디즈강, 고대 헤르무스 강이라고 불리는 그 지류를 따라 내륙으로 60km쯤 들어온 곳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날은 아키사르라고 불리면서 현재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남서쪽으로 250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테네에서는 동쪽으로 무려 37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성읍이란 뜻을 가진 두아디라는 전승에 의하면 이 도시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바로 수리아의 셀류쿠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딸이 디가테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에서 딴 것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저희가 앞서 배웠던 세 가지의 그 이름들 있잖아요. 뭐 버가모나 에베소, 그런 거에 비하면 큰 대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도 아니었고 무슨 중심지도 아니었지만 방직이나 염색, 그다음 노쇠, 세공, 그다음 가죽 가공, 도기 제조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공업으로 널리 알려진 부유한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의 염색업은 비문들에 자주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두아디라의 염료 제조업자들은 꼭두사니 뿌리를 원료로 해서 그 유명한 진홍색이나 자주색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훗날에 터키의 적색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빈칸 메우기가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누굴까요? 네, 성경을 깨우고 계시네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상업에 발달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빈칸 메우기를 다 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바나나 우유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할 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충 두아디라가 어떤 도시였구나, 어떻게 지명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7촛대 사이로 각 교회를 관찰하시고 두루 살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두아디라가 과연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칭찬받은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증언 사역을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증언 사역.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사업이라 번역한 에르가는 그냥 진짜 사업이 아니에요. 일, 행위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과 그들의 행위는 곧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특별히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은 모습을 기뻐하고 계심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면적 가치가 더 풍성했던 교회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적어놨죠. 첫 번째, 어떤 행위를 칭찬하셨습니까? 네, 바로 사랑, 아가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아가페 아시죠? 사랑. 자, 사랑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신앙 사수를 위해서 법과 규율을 지키다가 잃어버린 사랑을 두아디라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없던 걸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이전보다 더 많음으로 주님의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피스티스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충성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백부장의 큰 믿음은 칭찬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믿음이 부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이코니아, 봉사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봉사는 다이코니아의 어원 디아코노스라고, 디아를 코니오로토스 합쳐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일하는 교회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오늘 두아디라의 교회의 칭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인내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원어인데요, 휘포는 아래, 메노는 거하다. 그래서 합성동사입니다. 군사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적의 습격을 받고 숨어서 견디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전쟁 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내를 뜻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전자 휘포모네는 교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를 말하는 거고요, 후자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을 칭찬하십니다.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가 미미했던 처음보다 더 증가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가치가 더 풍성하고 더 내면적인 가치가 더 아름다웠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증언 사역은 교회의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 그리고 인내가 넘쳐난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첫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더욱 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19절에서 개역개정에는 사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행위.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에 가까운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인내를 가지고 외부 세계에 증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과 참음과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그 모습들인데요,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살펴보게 되면 사랑과 믿음과 참음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그냥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이 오래 참음은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에서 두루두루 살펴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모습들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인정한 교회인 거죠. 칭찬의 정도가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네 지금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어, 잘했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 모습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순교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유혹을 당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버가모 교회와도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버가모 교회나 에베소 교회보다 더 나은 모습을 월등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더 좋은 교회였던 거죠.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잘하는 교회.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모습들이 더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오래 참음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피해갈 수 없는 주님의 책망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계속돼요. 아니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두아디라 교회조차, 에베소 교회보다 버가모 교회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받는 그 교회조차 허드러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자, 칭찬 5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20절에서 그러나로 시작되면서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음행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네 행위대로 내가 똑같이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자 이세벨이요 자칭 뭐라고 합니까? 3글자입니다. 네,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지칭합니다. 근데 이세벨은요 정말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통로고 거짓 여선지자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이세벨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깨어내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어요. 이세벨의 이름은 고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죠.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추악한 여자죠. 사탄은 본래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세벨은 히브리어로 이제벨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하방의 부인으로서 아하방과 이스라엘과 바알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부추겼던 사람입니다. 우상숭배는 음행이 병행됨으로 역사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음행과 우상숭배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 이세벨 자체가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가 실질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자 이세벨에게 여자라는 의미는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일설에 의하면 여자 이세벨로 호칭된 인물은 그 지역 교회의 장로급 부인이었으며 영향력이 있는 부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녀는 자칭 선지자로서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먹게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2번째 책망이 나와요. 너네가 분명히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회개하지 않았어. 21절 말씀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2가지의 죄를 저지르고 책망받을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비롯해 그 이세벨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곧바로 심판에 던지리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녀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계세요. 정리하자면 두아디라 역시 피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와 상황은 앞서 우리가 배운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았던 모습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교 사회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에게 부추김 받았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근데 그걸 방임까지 합니다. 용납해요. 봐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약시대의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과 동시에 이세벨의 교훈은 버가모의 발람당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당시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경받는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20절에서 이 교회도 예수님의 책망 안에 벗어날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벨을 통하여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겪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을 용납함으로써 행음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은 죄가 과연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행음과 우상 숭배의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도 이미 다른 무거운 짐으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위한 새 규칙들 이외에 규칙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규칙은 뭐냐면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죄악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 그 음행과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으로 범하고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동반했던 모습들이 나타난 죄악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두아디라의 상인 길드의 회원이 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였어요? 부유하진 않지만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이 상인이 많다라는 것은 상인 길드, 상인 연합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인 길드의 회원이 되려면 로마 제국의 제의에 참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종교와 경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업에 가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상인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더불어 행사 가운데 문란한 음행의 대상이 되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탈퇴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직장과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곤과 배고픔이 계속되겠죠. 어려움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타협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이세벨은 그것을 부추겨서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다 이용해서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과 우상을 한꺼번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했던 거예요. 저자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바울보다도 더, 사도 바울보다도 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네가 회개해, 그러면 용서할 거야 라는 단순한 기본적인 논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서 두아디라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간음을 행해도 되고 우상 숭배와 밀접했던 상인의 조합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지금 고스란히 저자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세벨이 누구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세벨이 누구길래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잠시 살펴보자면, 자,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된 여자입니다. 그녀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였고요, 구약에서는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간통과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으로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이기에 두아디라 교회를 로마서 11장 3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나,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보다는 아주 상반되는 사탄의 깊은 것들로 인도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먼저 그의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해서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죠.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패배한 후 엘리야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간음을 행해도 되고 우상 숭배와 밀접했던 상인의 조합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이세벨과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은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 물론 학자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똑같이 저자 요한이 구약의 이세벨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음식과 당시 성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같이 가는 문화였어요.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타락을 묘사하고자 그들이 실질적으로 행했던 죄악들인 음식과 성관계를 적절히 묘사했어요. 그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고 그녀와 똑같이 행동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역시 큰 환난에 빠뜨리실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여기서 침상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질병의 침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질병으로 벌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는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때 큰 환난에 처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자녀, 즉 이세벨이 가르친 대로 너네가 똑같이 행동하면 나는 너희를 죽일 거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심판의 대상이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모습들을, 그리고 책망하신 그 내용들에 해당되는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일까요?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 행음한 자들, 혼인이 순결치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섞어서 경배하는 자들, 그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 차원에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문화란 가치가 축적된 것이죠. 영적 가치냐, 세속적 가치냐, 하늘의 가치냐, 땅의 가치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가르친 그 뜻에 나도 동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이세벨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침상에 던진다, 즉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다, 상황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침상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은유로서 자주 쓰입니다. 출애굽기나 시편이나. 그래서 곧 질병을 통해서 이세벨을 심판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을 역시 심판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의 가르침을 함께 따랐던 자들,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져질 거야.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 이건 뭐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몰입된 제자들의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역시 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사망으로 죽일 거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책망한 부분 5번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이시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살피다, 이 뜻은 어떤 것을 알기 위하여 철저히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번역된 네프로스는 사람의 콩팥 있죠, 콩팥. 그 콩팥을 뜻하는데요, 인간이 생각하고 감지하는 일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킬리아의 배경으로서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이 단어가 사람의 내장으로서 의미가 표현이 됐습니다. 동시에 비유적으로 생각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사람의 내장 중에 신장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는 심장으로서 인간의 지, 정, 의를 포괄하는 인격의 자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분이시므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 이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이미 인자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너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을 것이야.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세벨의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세벨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당시 시대가 이러니까 너네도 적절히 타협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 그리고 나는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음행, 우상숭배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동의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아니야, 난 적어도 그러지 않겠지. 근데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근데 믿음의 문제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거룩함이 훼손된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또 한국교회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사랑이 없어서,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언제부터인가 이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면서 그 모든 것이 의미를, 본질을 잃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어떤 수고와 활동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린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함이란 진정한 교회와 교인들이 가져야 할 또 하나 표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거나 내가 거룩해지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보낸 곳곳에서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임을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모습들 속에는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전혀 거룩함의 모습이 많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막으려고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날마다 넘어지며 그 거룩을 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는 곳에는 틀림없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넘어질 때 다시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죄인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 그들의 나약함, 죄에 대한 그들의 관대함이 역사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죄를 용납해주고 죄와 적절히 타협하는 모습들이 계속되면 우리 교회 역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될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사모하게 하셨지 죄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권면이 무엇인가? 이전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7교회를 7촛대 사이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감찰하시는 분이 누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분?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이라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눈이 뭐와 같고? 네, 불꽃 같고 파이어. 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갖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임재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신다는 그 의미의 증거로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불꽃 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것은 심판의 역할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천상적 주요 인물의 기능이 이스라엘의 박해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신적 명령을 계시할 때 나타낸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횃불 같은 눈을 가진 인자가 묘사되는데요. 옛적부터 계신 분의 품성을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니엘에서 말씀한 그 횃불 같은 자의 눈을 가진 인자는 오늘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이 타는 불꽃과 같았다라는 표현은 불꽃과 같은 눈은 전지전능과 심판하는 의로운 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눈이 횃불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불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령 골수까지 통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특히 두아디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색업과 청동 재련업과 고을의 용광로를 뿜어내는 그런 상업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불꽃은요, 눈을 바로 뜨게 할까요, 못 뜨게 할까요? 막 정말 여기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조명만 해도 제가 눈을 잘 못 뜰 정도로 조명이 강한데 그런 불꽃은 눈을 바로 뜨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불꽃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와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거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너네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두아디라는 주석의 산지입니다. 이곳에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는데요. 빛나는 주석의 발은 악과 불의를 태워 소멸시키는 위협에 찬 심판의 발길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악과 불의를 태워 소멸시키는 위협에 찬 심판의 발길로 땅 위를 밟으시는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두아디라의 도시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셔도 돼요. 두아디라의 최고의 신은 당시 제우스라고 믿었습니다. 제우스, 잘 아시죠? 천둥의 신 제우스. 네. 그 제우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두아디라의 도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물질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숭배하는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우스와 아폴로였어요. 이에 대하여 천지만물의 주재자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너네가 믿고 있는 제우스, 아폴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두아디라 도시 전체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심판자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불꽃과 같은 눈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을 사모해야 되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되게 못하거든요. 거짓말을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럼 그럴 바에니까 차라리 솔직해지자. 그래서 그냥 제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뭐 제가 흔히 나와서 잘생겼다 이런 말들, 네, 노래 잘한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야 정민아, 너 거짓말할 거면 좀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 너 거짓말하는 거 다 티가 나. 근데 나이가 34살 5이 돼도요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으면,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야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키지 않으려고 막 했는데 어른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시나 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죄가 다 보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들의 특징이 늘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들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거룩을 사모하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바른 빛난 주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떳떳한 우리의 신앙과 떳떳한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던 행동이 결국 그로 하여금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만들었지만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를 보십시오.
애굽 땅의 총리라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내가 잠시 이걸 살짝 타협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눈앞에 있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 하는 행동이 이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 조금 내가 꼼수를 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거, 그래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심판의 대상에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남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 사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어떤 큰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은 이세벨의 교훈을 집요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세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남은 자들에게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셨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너희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는 남은 자, 쉬에리트라는 말로써 두아디라의 이세벨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합 왕의 이세벨 시절에 바알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7천을 남겨놓으신 말씀과 병행하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짐은 이세벨을 쫓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무거운 짐을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힘드니까. 너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힘들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는 알로스라는 뜻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헤테로스는 이질적으로 다른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짐은 바로스라는 원문인데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외에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짐은 포르티온이며 걸치는 옷 정도의 짐은 옹코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짐은 절대 지우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걸 좀 번역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쫓지 않는 그들의 신앙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네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적 직분과 사역의 성경을 가지는 거예요. 27절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2편 9절을 인용하면서 26절의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메시아의 이런 권세를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들이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시는 것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를 너희도 똑같이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이 뭘까요? 이것은 메시아적 통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큰 상급이다. 드와디라 교회에 약속된 이 축복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철장으로 질그스를 깨뜨리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는 새벽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너네는 이러한 상급을 받을 거야. 어떻게 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굳게 잡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저자 요한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 결론을 29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의 의미가 뭡니까? 귀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듣는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서 귀가 가려지고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라는 이름은 많은데 그 교회를 가장하여 자기가 곧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생각하며 헛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단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신의 스승이라 모시며 가정까지 다 내팽겨치고 그들을 쫓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미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고 당하고 있고, 바른 교훈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저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결구로 반복이 돼요. 성령으로 할례 받은 자의 귀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 곧 재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악의 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문화를 지배하고 악이 번창하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죠. 대한민국은 교회를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억압이 없어도요, 이 세상 문화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교회의 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당시 저자 요한은요, 이 계시록을 쓸 때 상황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배의 고통을 받고 있었고 7교회 중 몇몇은 어느 정도의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환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나 경제 그리고 종교 세력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네가 지금 이 현실을 정의하는, 그리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7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신자들과 모든 사회를 견고하게 묶어주는 우주적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발견되는 예배 본문이 지향하는 목적과 동일해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드러진 특징들이 다니엘 7장과 10장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에서의 두 본문에서 그 인자의 형상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촛대를 돌보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등대를 손질하고 심지나 묵은 기름을 제거하고 신선한 기름으로 등대를 다시 채우고 꺼진 불을 다시 켰습니다. 이처럼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적합하게 감당하도록 교회를 칭찬하고 권고하고 경고함으로써 교회인 촛대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7교회의 편지를 통해 칭찬과 경고와 그리고 권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7교회 이미 계시록 다 망한 교회인데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랑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나요? 우리의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데이트, 그 다음에 결혼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했어요. 제가 전문가거든요. 그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웃는지 아세요? 성 이야기를 했을 때 웃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런 동요 안 하다가요,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들, 지금 상당히 흥미있어하는 것들에 상당히 아이들이 웃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뭡니까? 저도 그 나이대를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그런 성적인 것들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저는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스마트폰 너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보는 시간이 스마트폰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이세벨의 가르침처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만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모두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계명교회 역시 언제든 두아디라 교회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명교회를 와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서 타인에게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과 섬김, 헌신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이런 이타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시간 그것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눈으로 보고 제 피부로 와왔던 부분에서 계명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넘쳐 흐르는 사랑이 정말 풍성했어요. 지금도 풍성하고, 제가 눈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여름 사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각 교육부서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본 게 뭐냐면, 각 부서 선생님들이 서로 돌아가시면서 그 부서가 수련회 할 때는 그 부서에 가서 타 부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음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서 끝나면 또 다음 부서, 이 부서 끝나면 또 다음 부서 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네, 아미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정말 처음 봤어요. 그냥 요새는요, 사역자들도 자기 부서 일만 끝나면 퇴근해요. 자기 부서 사역만 끝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역 끝나면 끝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타 부서들을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 힘들고 고달픈, 뭐 밥만 지으면 끝납니까? 식재료 다 손질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뭐 다 해야. 제가 저희 집에서 설거지 담당인데 설거지가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40-50명 되는 아이들의 식사와 설거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계명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풍성하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와 반대로 현실과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마저,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 교회마저 그것을 수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비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한국 교회에 수많은 하늘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만연합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만연한데요, 아멘 하시니까 이게 네. 많은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브랜드, 그리고 이미지에 정말 유명하죠. 근데 그런 모습에 그 교회를 등록하고 우상시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 그 이름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교회를 내가 다녀야만 뭔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 마냥 어깨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게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게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성도들 안에 우상으로 남겨놓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을 사모하는 것과 우리가 거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현실과 타협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두아디라의 교회의 모습은 한 장 차이입니다. 죄악은 늘 가까이에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린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그 내용처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믿음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계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